자, 오늘 대역구 예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글씨가 안 써져요. 날마다 세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 했죠. 그러면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왜 성령의 충만이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고 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이 기록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메신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성취하시기를 원할까? 나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나에게 평생에 응답받을 응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시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 기도와 소망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예배로 부르셨을까? 교회로 부르셨을까? 근데 그게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사실은 예배 오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어요. 왜? 그거 빠지면 결국 종교고 내가 눈에 보이신 영적인 것을 위한데 내가 눈에 보이신 영적인 것을 바라지 못하고 온다면 결국 육신적인 노력이고 수고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어떤 적용과 응답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오늘 오순절이라 했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별개로 존재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강단 인도네시아 간 친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새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오도록 한 절기예요. 그런데 남자만 오라 해서 남자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왜? 가장이 가면 집을 지킬 사람이 없죠. 맞죠? 거의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바깥들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러면 왜 하필 온 가족이 3번, 여기 1년에 3번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WRC 1년에 3번 있다 생각해봐 얘들아. 그 쉽지 않겠지. 학교 때려치고 가겠어? 안 가거든.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광야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너희가 맨날 3번 와라. 왜? 기억하고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첫 번째로 6월절이야. 6월절 뜻은 여러분 알죠? 넘어가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또는 지나가다. 영어로 패스. 뭐가 지나갔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지나간 거야. 언제? 양의 피 바를 때. 그래서 피 제사 회복하라는 거죠.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거야. 어떻게? 대속물로. 양이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 이 6월절 피 안 바르는 집은 어떻게 됐죠? 모든 첫 태에서 난 장자든 짐승이든 다 죽었죠. 애굽에서. 그리고 이때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고 출애굽 해방되었죠. 자유함을 얻었어.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응답을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말 그대로 보리를 거두는 날이죠.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 둘 다 의미가 같은데
왜 77이냐? 안식일이 7번이라서. 7일이 7번이라 77이. 77에 49 하면 얼마? 77이 49죠, 맞죠? 그 49 다음이 50일째라서 오순이. 그럼 맥수절 언제냐? 시기상으로는 6월절 지나고 난 안식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첫 열매가 이제 맺혀서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열매가 맺혔으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게 뭐냐? 보리예요, 보리. 우리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나 근현대사에서 보리고기 하잖아요, 보리고기. 겨울이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야 이제 굶어 죽은 걸 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보리고기라 했어요? 이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고갯길 못 넘어가고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 겨울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굶다 아사하는 게 보리고기. 그러면은 왜 맥추절을 기억하냐? 정말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맞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에서 반석에 난 생수로 살았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안식일이 7번 지나서 그 다음날. 그래서 항상 메추절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때 이 맥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야. 그래서 뭐냐?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거둔 거다.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가 나왔냐?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이 땅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죠. 맞죠? 사단이 실제로 권세는 깨어졌지만 존재는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처럼, 아모리가 쳐들어온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광야길을 가려는데 우리가 살아남고 먹고 살고 보호하고 인도받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성령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뭐가 필요하냐? 사실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전도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점점 하나로 줄고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잘 할 것도 없고 못 할 것도 없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 따라가면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건데 내가 뭐 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든 능력이 많든 상관없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독립적이지가 않죠. 항상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야. 왜 오순절 통해서 보호하고 생존하게 하시냐?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야. 수장절은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6월 유대인의 느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서 추수, 저장했던 뜻이. 그럼 뭐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가 안식할 땅. 우리가 평안히 쉬는 그곳. 그래서 걱정과 근심 없이 적과 꿀이한 그곳. 그것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라 했어요. 초막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이 집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살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구나. 거기에 감사한 절기. 우리는 어떤 걸 누리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신령한 은혜 복도를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을 통해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또 천국 간 천국 소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지나서 신약 시대 때 완성이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냥 절기로만 지키던 게 실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끝났고 약속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다가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면 본론에서 우리가 이 세절기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누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매일 이 세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절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세계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777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심지어 내 영적 상태도 안 돼.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비참함 속에서 뭘 발견했냐. 내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전혀 상관없더라.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책임지실 거고 성경의 레멘트 7명을 보니까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발판으로 쓰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현장에 나간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항상 가장 최고로 누릴 것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내주.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은 뭔가 에너지가 아니고 기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길로 인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특히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귀신을 쫓는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누릴 때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응답이 오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누릴 게 뭐냐?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이야기하셔서 간단하게 하는데 결국은 보좌의 배경은 뭐냐? 시공간 초월이에요. 전도사님이 이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게 현장에 가보면 되게 많이 느껴요. 현장에 딱 갔는데 흑암이 되게 많이 꺾인 현장이 있어. 계속 밟고 기도하고 또는 거기서 빛을 비추고 그럼 되게 편해요. 뭐 걸리는 것도 없고 수월하고 사람들도 유순하고 근데 굉장히 흑암이 강한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발리 가니까 되게 많이 느꼈는데 발리가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골목골목마다 사원이 다 있어. 우리나라 교회 있는 것처럼 그 제주도만한 섬에 제주도 2배 정도인가 밖에 안 되는 섬에 사원이 2,000개, 2만 개.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발전이 1도 안 돼 있어. 근데 사원은 엄청 많아. 사람들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또 우리 랩런트들 있어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가니까 딱 애들부터 힘들어. 우리 애들도 불신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퍼지고 나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그런 지역이 있어. 또 그런 현장이 있어. 결국 영적 세계의 싸움이에요. 전도사님이 사역을 해도 그래요. 어떤 랩런트를 딱 만났다, 또 부서를 만났다 해도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강한 벽이 있고, 물론 사람 생에 다 그렇지 않냐는데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으로 계속 흑암을 꽂고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애를 먹었던 랩런트가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 있는 하영인데 초등부 처음 갔는데 진짜 말 안 들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뭐 사역 한번 하려 하면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고 우리 최대 피해자가 여기 둘이 있는데 평생을 사촌을 함께 살았던 지금 사형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 제일 잘 받아. 우리 또래 중에서 제일 잘 받고 뭐 말은 물론 투덜투덜 하는데 쨍알쨍알 하는데 다 해. 하기는 또 다 해. 저번에도 뭐 어디지? 서밋스쿨에서 등산 갈 때 한 30분 내내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결국은 가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딱 순종은 이제 잡혔어.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현장에 있잖아요. 맞죠? 또 우리 저기 산업 현장으로 갈 렘넌트도 있는데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냐 성령이냐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 딱 그 여러분 나라의 배경으로 딱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배경으로 딱 세팅이 돼야 돼. 조금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영안을 열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붙을 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 금요기 언니스키도 했죠.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미래가 살아나고 심지어 여러분의 과거에 실수했던 거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게 발판이 되고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예배, 기도 속에서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매일 매 시간 모든 사건 문제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나님 뭘 주시냐? 성령을 여러분 개인에게 보내주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분녀라고 해요. 분녀. 나누어서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이런 종교가 없어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유일하신 그 신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교가 그러겠어요. 이슬람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감각하죠.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에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성령을 믿고 믿습니다고 날뛸 수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친해지면 그냥 눈만 감아도 행복해요.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불러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와 함께 계시니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 시간에 한두 시간 안에 계속 5분이라도 호흡하시면 그 집중을 하신다 하시죠. 여러분 매일 3집중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그 속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겪은 이 문제 속에 성령께서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류 목사님은 5분 안에 답이 나온대요. 전도사님 근데 5분은 아니고 한 30분? 1시간? 좀 영적 상태 안 좋을 땐 하루? 근데 하루 밤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 정도 기도쯤이면 밤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밤에 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더 커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날마다가. 여러분 어떠한 습관을 만들려 해도 21일이 걸린대요. 21일. 21일을 반복하면 습관의 기초가 세워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왜 40일? 여러분 초실절이 6월절 다음 안식이잖아요. 맞죠? 그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게 오순절이. 그럼 대략 6월절 이후에 초실절이니까 한 60일, 55일, 60일 정도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럼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시고 마가다락방까지 이어졌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재창조가 일어났죠. 여러분 방학이 여러분 영적 집중, 영적 그릇을 바꾸죠. 다른 말로 영적 레벨업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WRC도 있고 뭐 우리 대학 훈련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이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사이사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채워가냐. 여러분 빈 시간, 빈 마음, 빈 생각. 여러분 딱 하루가 쉬는 날 생기면 뭐 하세요? 전도사님은 딱 하루 쉬는 날 있다. 무조건 경산에 있는 카페 가서 쉬고 싶거든요. 이제 호수가 보이는 카페 가서 성경 보고 좀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딱 하루가 빈다. 내가 아무런 스케줄이 없이 갑자기 생긴 날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집중이에요. 전생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게임을 제일 하고 싶었어. 군대 있을 때 게임이 못하니까. 근데 그때 그 25살의 영적 상태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훈련 사이사이에 훈련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회를 보세요. 조회가 4박 5일 몸찬양 훈련 갔다 오더니만 레벨이 달라졌잖아. 완전 자세, 박자, 감각이 다 달라졌어. 우리 윤수 봐봐. 윤수 얼마나 잘해. 맞지? 이번에 순방 가니까 준비 안 했는데 세팅이 다 되더라고. 그 영적 레벨이 여러분의 실력이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땡겨 쓰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사실 레벨별로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레벨업 하는 집중수로 훈련도 마찬가지고 사모늘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세요. 좀 결단하시고 그게 안 들어가면 전도사님이 금요기도의 어제 핵심에서 계속 붙잡은 단어가 3개 있어요. 첫 번째는 각인, 두 번째는 근원, 세 번째는 기도인데 근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꽂혔어요. 금요일날도 이제 말씀 나왔고 어제도 말씀 나왔는데 근원 회복, 근원지. 그럼 우리 인간의 근원은 뭘까? 뭐가 회복되는 게 근원 회복일까? 근데 딱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근원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근원이 회복된다, 근원이 치유된다, 근원을 살린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속에서 다 나오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각인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형식이 기도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한번 질문하고 도전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매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나는 내 영적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 사단이랑 싸우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현장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가득 올라서 어느 현장에 가서도 그냥 식은 죽 먹기처럼 피스 오브 케이크처럼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웃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가 정말 날마다 새 절기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방학과 또 빈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를 주셔서 매년마다 기억하고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또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방학에 리더스 수련회, 렘넌트 대회 또 여러 훈련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영적 레벨업을 하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